어제 말씀에서 사울의 그러한 족보와 사울의 죽음에 대한 그런 말씀을 보았었는데 오늘은 다윗의 그러한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로 일어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역대상 말씀이 이제 다윗의 말씀을 시작하여서 마지막까지 이제 다윗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죽은 후에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서 와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그리고 또 2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사람이 다윗이었고 또한 왕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자가 되리라라고 약속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꺼번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가서 다윗과 여호와 하나님께 언약을 맺고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앞에 다윗의 그 이전의 그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 않고 그냥 다윗이 기름을 한 번만 부어서 이렇게 왕이 된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11장 전에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저희가 사무엘 상의 말씀 또한 사무엘 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이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한 번만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 번씩이나 기름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어렸을 때 정말로 목동 시절에 형들 다 부르고 다윗도 부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니라 그래갖고 다윗을 불러가고 기름을 부으셨었고 또 한 번은 다윗이 사울이 죽은 후에 유다의 그러한 족속들만 유다 자손들만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7년간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 유다 지파를 다스렸었고 마지막 세 번째야 온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 11지파들이 와서 다윗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냥 오늘 말씀을 한 번에 와서 그냥 다윗에게 왕으로 삼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는 정말로 엄청난 인고의 시간이었었고 그가 생명의 그러한 위협을 당한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3천 명이 항상 뒤쫓아다니고 그것을 기다리기까지 다윗에게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인내와 인고의 시간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전하신 말씀대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에 대부분의 그러한 삶의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기쁨으로 정말로 너무나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만나는 것이 즐거워서 항상 주님 앞에 나오기를 사모하였었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가 오랜 시간 지나면서 느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의 인내와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화평을 누리게 된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로마서 5장 말씀에서는 다윗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 뒤에 우리에게 전하여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즉 이러한 환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연단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그 약속의 그러한 말씀들
참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냥 밋밋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바로 주셨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서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을 텐데, 사실은 이 환난과 또한 인내를 통하여서,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로 만들기 위하여서 이러한 일들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도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숙되어져 가죠. 겸손해져 가죠. 오늘 말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다윗이 첫 번째로 행하는 그러한 일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었었냐 하면 여부스 족속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여부스 땅 예루살렘은 원래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거의 초창기에 점령하였던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다시 여부스 족속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제 이 여부스 족속이 다시 차지하였느냐, 그것은 나오지는 않지만 이 유다 산지에 있는 유다 족속하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에브라임 그러한 지파하고 두 지파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놔뒀는데, 그 베냐민 지파가 이 예루살렘 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가 힘이 없고 약하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땅을 가지지 못하였던 거죠. 근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이 예루살렘 땅으로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여부스 땅을 점령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부스 땅, 이 예루살렘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살렘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또한 축복하였던 그러한 땅이며,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있었던 땅이고, 또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 산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곳에 이렇게 중요한 땅에, 더군다나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곳을 수도로 정하기 위해서 이곳에 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가서 다윗이 그 지휘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그때 앞장서서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였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수르야의 아들 요압, 요압이, 다윗의 조카였던 요압이 올라가서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 예루살렘, 이 점령한 성을 다윗성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렇게 요압이 이렇게 용맹하게 올라가서 점령하였지만, 이것을 점령하게 한 이유를 이들이 점령할 수 있었던 그러한 원인을 9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즉 다윗이 이렇게 강성하여 갈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물론 용맹한 그 요압과 같은 군지휘관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마음을 합하였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근본적인 원인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잘되고 무엇인가 성공을 하고 무엇인가 성취를 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하여서, 잘 준비하여서 우리가 그렇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또한 이것은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하며, 예수님의 그러한 이름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세 가지를 알려줍니다. 예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주는 그러한 이름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하여서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면서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으로 알려주시고, 또한 23절 말씀은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즉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으로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단순히 다윗에게만 이러한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음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심, 임마누엘 되어 주심,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 10절 이후의 말씀을 또 보면 다윗과 함께하였던,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다윗과 함께하였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용사들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즉 이 다윗과 이 용사들과 또한 온 이스라엘이 함께 하여서 이러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어 갔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다윗이 혼자서 잘 나가고 굉장히 위대해서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면 다윗의 용사들, 아까 요압과 같은 그러한 용사들이 굉장히 뛰어나서 하야등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10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쭉 오늘 말씀에서도 저희가 읽어보게 되면 다윗에게 가장 용맹한 장수 3명의 이름이 나오고, 또한 17, 18, 19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베들레헴 성 옆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라는 그러한 갈망, 그러한 갈증이 일어나자 용맹한 그 세 용사가 가서 그 물을 구해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함께 하였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역대상 말씀에서는 이 다윗과 함께하였던 이 11장 이후에 나오는 11장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이 용사들의 명단이 다윗의 초창기에 나오지만 사무엘 하에서는 가장 마지막, 사무엘 말씀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23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가장 마지막에 하는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 이 용사의 몽동이 나옵니다. 거의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역대기에서는 이 용사의 몽동을 가장 처음으로 갖다 놓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결국 역대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이룩하였던 그 통일된 나라를 이 사람들과 초창기서부터 이루어 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역대기의 이러한 말씀들,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돌아오고 나서 무엇에 의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만 그러나 너희 옆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도 항상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저희 딸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고 개척을 하고 나서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준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과 함께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축복 가운데
또한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 것을 마음껏 누리시는 또한 오늘 삶을 또한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